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바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약인가 보아스입니다. 네, 당신은 솔로몬 성전의 약인가 보아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시나요? 3번이요. 3번 오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오시나요?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죠.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시나요? 구름 타고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왜 구름을 타고 오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29절에서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31절 말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구름을 타고 오시냐? 언제 구름을 타고 오시냐?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계기일직 알아요? 계기일직? 계기일직 뜻 알아요? 달하고 해하고 지구가 일치가 되었을 때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 번개 권능이 흔들리라. 천둥 번개 치고 그럴 때 해가 떴는데도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친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한국천문연구원은 2024년 주요 천문 현상을 발표했습니다. 예? 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일 때, 예? 의에서 놓일 때, 그 태양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 현상을, 예? 개기일식입니다. 그게 이제 2024년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기일식이 되면 달이 구름에 가려져서 해가 어두워지면 암흑 상태죠. 낮인데도 반민처럼 깜깜하게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현상이, 개기일식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적이 기억이 됩니다. 그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제 천둥 번개까지 치고 바다에는 해일이 일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자지 말고 고개를 들으라. 택함받은 백성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어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의 백성들을 끌어올려 하늘의 이 끝에서 하늘의 저 끝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 그래서 31절 말씀에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월 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도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언제 오냐? 언제 오시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 징조가 있겠고, 해가 달에 가려져서 낮에도 암흑이 되는 그럴 때에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건 천둥 번개가 엄청 크게 친다는 거. 바다에는 해일이 일어난다는 거. 바다에는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 건물을 덮치고 높은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중에
그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25절 후반절에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했거든. 사람들이 공고한다는 거예요. 혼란한 중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니 기절해버린다는 거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거.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왜 오신다고요?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넣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한란에 내던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알곡을 구출하러 오시는 것이죠. 알곡을 구출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에서 구분하여 나누느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제외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라운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어 알곡은 데려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신약성경 맨 처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 신약성경 3페이지 있습니다.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무엇을 알곡이라 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알곡,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맨 뒤에 성경책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413페이지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료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야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너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쭉정이는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그 밑에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야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너 이 야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축정이는 짐승표 받은 자들 54억 명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그 천사들이 굳음으로 그 피가 온 땅에 진동하였다는 거예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엄청 멀리 퍼졌다는 것이 그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알곡은 또 보겠습니다.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그 옆에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짐승의 수를 이기고 깊은 바다, 동굴, 섬 이런 데 가서 그 환난을 견딘 자입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그 짐승표를 피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긴 자들도 알곡으로 천국에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 알곡들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알곡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왕노릇합니다. 아멘. 아멘. 왕노릇해요. 왕노릇. 왕이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21장 7절 말씀 보시게.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받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땅, 하늘나라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아들의 유업을 받아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 소망을 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이 세상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긴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일하지 않아도. 거긴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일하지 않아도. 예, 그래도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주 그냥 길바닥에 널려 있어요. 그냥 손 뻗어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예, 자유롭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문은 12문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보석으로, 이 길 바닥에도 다 황금 보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 생명의 물 흐르는 그 물에도 거기에는 바닥에는 보석이 깔려져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자갈이 깔려 있잖아요. 거기는 천국의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데는 보석이 각종 7보석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7보석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사망과 엄부도 없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도 없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려면 이 땅에서 알곡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성도가 되어야 되려면 지금 정말 예배 늦으면 안 돼요. 일찍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돼. 10시까지는 와야 돼요. 와서 1시간 방언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방언기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방언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오죠. 그래야 이게 귀가 열리고 마음판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신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또 22장 14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맨 한 장 넘기시면 돼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예. 우리는 다 각자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고 있는 흰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희게 보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문들을 통하여 여기는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는 천사들이 12문이 있는데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엄청 장대한 키 큰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흰 돌판에 새 이름이 새겨진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늘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빠르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회개하라는 회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문들을 통하여 문들을 통과한다는 거야. 그 천사들이 12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문들을 자유롭게 들어갈 건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초대장이 없으면
우리가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초대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거예요. 늘 희게 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문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건세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건세라는 것은 힘이에요. 힘. 그 건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회개함으로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고 또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예수님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러 오시는데, 구별하러 오시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또 구별하시는가?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내 성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권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장로 권사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 3절에서 또 7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7 교회. 지금 우리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7가지의 재무제표의 말씀과 7가지의 정산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가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알곡과 쭉정이를 평가하러 나뉘러 오신다는 거예요. 구분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구분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7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구별하시는데 건면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진 자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는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 가시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생명나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마나 교회에게 이르는 메시지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해방 속에서도 하나님 도에 죽도록 충성한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인가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적행, 불못. 우리는 조금만 뜨거워도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아멘. 충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 세 번째로 보가모 교회에 이르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 우상 숭배의 육적인 간음을 버리라. 흰 돌판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세상의 일에 더 관심 갖고 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육적인 간음을 버리라. 그래서 흰 돌판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흰 돌판에 새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게 흰 돌판에 새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우상숭배, 육적인 간음을 버리고, 예? 그러한 것이 흰 돌판에 새 이름이 새겨진다.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의 교회에 이르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은 자, 영적 타락, 우상숭배, 다곤신, WCC 다곤신이에요. WCC에 타락된 자들은 다곤신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이들은 여기에 용납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려는 거예요. 이기려는 거예요. 이긴 자는 천년 왕국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이긴 자는 지금 이긴 자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다 쭉정리는 이미 다 결박해 두었다고, 이미 다 구분을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배도의 물결로 휩싸여서 다 이미 다 구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영, 세상의 영, 인간의 계명, 인간의 전통, 인간의 교리에 빠져있는 자들은 이미 다 구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다 쭉정이는 이미 다 구별해 놓았다고, 묶어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대교회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전통 교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회개한 자, 사람의 계명과 전통 교리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 회개하라. 창조의 목적대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쭉정이는 구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책 이름이 그들은 성경책에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져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한란을 통과해서 거기서 순교함으로 이제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졌던 것이 선명해져서 순교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배교함으로 영적인 타락을 함으로 사람의 계명, 교리, 다곤신, WCC, 종교다원주의 영에 이미 예수님께서 구별 이미 되었으므로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순교할 때에 그 이름이 다시 이제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름이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 선명해지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금 우리가 회개할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늘 주께 나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1시간 이상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너희가 1시간 이상도 방언기도 하지 못하느냐? 하루에 24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러나 1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게 이르는 말씀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 창조의 목적대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 사람의 계명과 전통 교리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회개한 자, 이들은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종교다운지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자,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교회가 작으나 충성하였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즉 알곡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는 거예요. 금이 어떻게, 24K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불로 연단하잖아요. 불로 연단하잖아요.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다 빼냅니다.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빼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성령의 불을 받아, 이 말씀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너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에 너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빼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빼내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을 받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모조리 떠나갈지어다. 너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어 떼는 거예요. 벌거벗어 떼는 거. 불순물이 세상의 것으로, 다른 모든 세상의 것으로, 종교의 계명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너는 옷을 입었어도 벌거벗어 떼는 거야. 흰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있어요.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여요. 눈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의 눈이 뜨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99.9% 채우라는 거예요. 순금이 99.9%의 순금이잖아요. 모든 불순물이 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 빼내어져서 그것이 순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은 순금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눈을 감아도 보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발가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뭐예요? 권능은 병 고치는 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권능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능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보좌예요. 왕권의 보좌입니다. 그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왕권을 소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